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병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이들을 청하고 이들이 그곳에 가서 먹고 우상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모압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인데 여인들이 이제 자신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데 그 여인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고 그들이 초청에 응하여서 가서 함께 먹고 우상 숭배, 절함으로 바알볼에 빠졌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모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앞에 살폈던 말씀을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앞의 내용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여호와께서 아말렉에게 행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걸로 인하여서 심히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민족을 쳐서 멸하였잖아요. 진멸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나온 장정의 수만 60만이 넘었잖아요. 그럼 60만이면 4인 가족이면 240만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허다한 잡속속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군이 대군이 온 거죠. 대군을 맞으려면 힘이 번민하게 되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묘수를 찾아내죠. 그게 뭐냐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혹시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그냥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묘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전쟁하면 싸워 이길 수 있으리라, 이런 묘수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데 사자들을 보내서 뇌물을 주죠. 발람 선지자가 이제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두 번째는 길을 나서잖아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뇌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미끌려 미혹을 받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탐욕에 이끌려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욕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자리가 없잖아요. 세상 것으로 채워질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빈 심령,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가난한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요. 그러나 부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난하지 않아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아니 부유한 자죠.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의 낳은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략하고 발람 선지자가 길을 가는데 나귀가 길을 가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리 피하는 거예요. 3번이나 피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3번이나 내리치죠. 그때 나귀가 말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깜짝 놀랐죠. 나귀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지라. 나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선지자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그 길을 떠난 거죠. 욕심이 들어온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죄의 미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오는데 탐욕으로 가득 차서 결국 세상 것들에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확약을 하시죠. 너는 이 길을 가되 내가 너에게 준 말만 하라. 죽을 뻔했잖아요. 죽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갔는데 이제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하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버린 거예요. 발람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진영의 끝이 보이는 것으로 다 보이니까 네가 저주하지 못했구나. 데리고 가요. 또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게 또 축복이에요. 그 세 번째 또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데 그때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어찌하여 세 번씩이나 축복하였느냐. 저주하라고 했는데 세 번이나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말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 입술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하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데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한마디 더 붙였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택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하신 일이 복을 주셨죠. 사람을 만들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번성의 복. 복기해 볼까요? 번성이 뭐라겠습니까?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성의 복을 받아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번성의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의 복이 뭡니까? 이 번성의 복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은혜와 평강의 복이요 형통의 복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영원한 복, 영생복 두 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가 번성의 복이에요. 그래서 더 크고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는 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자손과 땅과 민족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자기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셔서 야곱의 12손자를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이 이루어지고 땅의 복이 이루어졌잖아요. 민족의 복은 그의 증손자 때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내가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내 당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이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민족입니까?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 결국 어때요? 복을 받을 자들이잖아요. 복을 받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는 두 가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리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을 보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잘 되고 마지막이 잘 되는 복이 형통의 복이에요. 그런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잘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되고 가면 갈수록 잘 됐는데 마지막이 안 됐다? 축복인 줄 알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5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여서 시딤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진을 쳤어요. 아카시아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아카시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시도 생각나지만 뭐가 먼저 생각나요? 아카시아 향기. 꽃도 보이지만 우리는 향기에 취하잖아요.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아카시아 향기가. 그렇죠. 그래서 아카시아 꽃의 가치는, 아카시아 나무의 가치는 가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꽃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향기에 있는 거예요. 향기가 진동한 거예요. 그러면 시딤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딤 골짜기에서, 시딤에서 진영을 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근데 모압 왕이 실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냐고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한 거예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뭡니까? 미인계를 쓴 거죠.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방신,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에, 야,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라, 잔치라고 말하라, 음식을 나누자고 말하라. 그래서 그들이 초청에 응했는데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절을 하니까 같이 절을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 하나를 더 했잖아요.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잘하지 말라 그랬죠. 두 가지 다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뭐가 반드시 따른다고요? 성적 타락.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첫 번째는 제사 지내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고 세 번째는 집단으로 성적인 죄를 범합니다. 그 마찬가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나눴죠. 그 다음에 절했잖아요. 그리고 나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해 음행했어요. 음행은 성적인 죄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 피하라 그러면 좀 약해 보이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 뭐냐면은 철저하게 떠나라 그 말이에요.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피하면 또 다시 오잖아요. 그죠? 끊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고, 회개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철저하게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음행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알보올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바알보올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틈새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틈을 보이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믿는 자들의 주인은, 믿는 나의 주인은 여호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여호와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여호와를 떠나니까 어때요? 그 안에 성적 타락, 음행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틈을 보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틈을 보이니까 음행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한 사람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의에 속한 사람입니까? 죄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어야 돼. 말씀에 속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속하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교합니까?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진멸하려 했잖아요. 구원자가 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실패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 성적인 타락, 탐욕, 이걸 통해서 또 미혹하여 넘어뜨리고야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척박은 곳이잖아요. 낮과 저녁에는 극심한 더위와 극심한 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막의 오아시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광야. 그런데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 걸 알고 이 마귀하고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계셔야 돼. 이들 안에는 여호와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가 주인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똑같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여호와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죽고 진멸당할 자니까 그대로 악하다고만 말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성적 타락했잖아요. 음행의 죄를 범했잖아요. 이걸 가증하다고 그래요. 가증. 가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요.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고 더 악을 행하는 그것을 가증하다. 여호와께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그랬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 그랬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모르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고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어서 양심이 하인맞은 양심이 되고 돌처럼 굳어져서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철저하게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바알 보올이 틈의 주인이라고. 틈을 보이면 내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신데 내가 여호와가 없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잖아요. 틈을 보이잖아요. 그럼 세상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열면 뭐합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강교하다고요.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가 여호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져요. 사역자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악한 사탄마귀는 그렇게 강교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치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 맞춰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사탄마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안에 가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근데 성경 119편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하니까 아주 길게 썼겠죠. 근데 말씀에 대한 장이에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시편 119편이 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딱 정리해 보니까 20가지가 나와요. 20가지를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20가지를. 여호와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랬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랬죠.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거든요. 그 앞에 헌신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그랬어. 청년은 젊은 사람만 의미한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헌신하는 자를 청년이라고 말씀하셔요. 헌신이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바알부올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모세야 그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라. 주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일에 가담한 자들의 대표 주동자들. 그래서 그들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막 앞에서 울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해막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압의 이방인들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금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성적으로 또 타락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질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창을 가지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남자와 그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뚫어 죽였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찔러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연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보세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일부가 가담해가지고 가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음행하는 죄를 범하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죽여버렸죠. 가담한 자들에. 그런 일이 생겼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더불어서 이스라엘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또 데리고 와서 그 죄를 범하니까 어때요?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돈 거예요.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성경에서는 100% 전염병은 죄로 인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전염병이 돈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이게 딩동댕 답이에요. 다른 말은 듣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답이잖아요. 봐보세요. 만약에 그런 데 안 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성경에 모든 보면 연병이라고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연병이에요. 코로나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교회들에 대한 심판이고 사역자 직분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 믿노라 하면 성도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무슨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뭐가 있다는 걸 전제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24,000명이나 죽어가고 있었다고. 전염병으로. 그런데 비느하스가 가서 그 죄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연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다음 단락을 읽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비느하스에게 내가 언약하리니 평화의 언약이라. 이는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와 비느하스죠. 그의 아들들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엄청난 복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봉로에 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목회자로서 주님을 예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쓰임받고 선두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말하는데, 이는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함을 받게 했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갖고 끝까지 죽어갈 뻔했잖아요. 진멸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여호와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믿음 편에 서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악을 끊어버리니까 전염병이 그친 거예요. 전염병이 왜 그쳤어요? 죄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죄를 용서함 받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야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여호와를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을 내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느니라. 이게 차이죠. 오늘 한 사람 때문에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고 더 죽을 뻔했잖아요. 오늘 소멸 완전히 없어질 뻔했다고요. 회개치 않으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런데 한 사람으로 비느하스로 말미암아서 제소 용서함을 받게 되고 연병이 그쳤어요.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범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우리 일생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소망이 없는 자고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의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제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을 면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꿰뚫었어요.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었어요. 지금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뚫어버렸다고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뚫어버려야 돼. 성적인 죄에 대해서 뚫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안에 거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삽시다. 이게 답이에요. 위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는데, 시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묵상이 되새김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묵상의 어는 메두칼리스 해가지고 투약, 약을 먹으면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약효가 퍼져버리죠. 이게 투약의 효과, 이게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면역력이 있잖아요. 나쁜 바이러스를 제어하잖아요. 그죠? 그 면역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쁜 바이러스가 창궐해요. 그럼 병중에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투약의 효과가 있어서 어때요? 나쁜 바이러스를 죽여주고 면역력이 더 강해지죠. 그럼 병중에 있던 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약 먹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면역력이라고. 악한 죄가 바이러스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강하니까 제어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의 삶을 살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잖아요. 면역력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막한 바이러스, 죄가 창궐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약이에요. 말씀. 그럴 때 다시
말씀을 투약 먹으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서 그 죄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해되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항상 말씀 강조하잖아요. 어디 가나 말씀 강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주변에 있는 그룹들.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서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있게 해달라. 대신해서 서는 거예요. 이 입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도 듣고 저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